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시작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행사가 진행되기로 약속된 그 시간을 시작으로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 12시라면 행사의 시작은 12시인 것이죠. 그래서 하객으로 초청된 사람들은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언제 출발할지를 정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사자에게 행사의 시작은 언제로 느껴질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은 아마도 상견례부터가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복을 고르고요, 식장을 예약하고 또 사진을 찍는 모든 것이 결혼식의 과정처럼 느껴지지, 실제 하객들을 모셔놓고 하는 결혼식은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종착지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신랑 신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식 준비하는 과정을 곁에서 돕고요, 당일 아침에는 일찍부터 일어나 단장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기에 결혼식이 시작하는 시간보다 훨씬 전에 이미 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에 손님으로 가느냐, 행사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시작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어떤 행사라 할지라도 손님들은 약속된 시간을 시작으로, 주체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창세기 본문과 또 앞서 말씀드린 행사의 시작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부가, 아벨은 목자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셔서 가인이 굉장히 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동생과 함께 제사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기 것만 거부당하였을 때 충분히 민망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거절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가인이 기분 나쁘다 못해 이 분노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기왕 가져온 제물인데 그래, 이번은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 더 잘 해보자 하시면서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마가복음 11장에 그려진 무화과 나무 사건, 바로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더 와닿는 말로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나무에 다가가셨는데 아무것도 찾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앞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시며 저주를 내리셨는데요, 오늘의 본문 이후인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 3월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6월에 가서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나무를 보신 때는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자면 3월 말에서 4월경이므로
무화과 나무에 이제 막 잎이 우거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물론 이때 비쿠라라고 해서 이 철 잃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긴 하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긴 하지만 맛이 없어서 보통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에나라고 불리는 늦게 열린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즐겨 먹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제대로 익은 테에나, 이 테에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무화과 나무는 덜 익어서 맛없는 비쿠라조차 없었던 잎만 무성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이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괴팍한 분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과일이 다 제철이 돼서야 열리는데 다짜고짜 나 배고프니까 열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실제로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의 책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우리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자신이 너무 실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좀 적당히 좀 하시죠. 너무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셔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간이나 굶주리셨음에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은 모습으로부터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시라면 왜 그분은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은 받고자 하시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려놓은 글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요, 남자가 요즘 손목시계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한마디 하면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몇 달 뒤 남자의 생일에 손목시계를 사서 남자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나 지갑이 좀 낡았지, 그리고 이후로도 종종 저 지갑 참 예쁘다, 지갑은 이런 색이 좋은 것 같아 등등 수많은 힌트를 주었음에도 막상 생일이 되면 필요 없는 스카프를 사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일에 평소 원하던 것 받으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것 받으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물론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고맙게 받기는 하겠지만 평소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 그걸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선물을 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정기적인 모임입니까? 예배에 불참하면 삶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이 그토록 분노할 것을 아셨음에도 가인의 제물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으셨는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받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농산물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물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벨은 무엇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난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바로 이 말씀에서 아벨이 드린 것에 그냥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이하게 첫이라는 관형사가 붙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양을 기릅니다. 양을 돌보는 아벨은 양들이 먹을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닙니다. 혹시 목이 말라 보이면 맑은 시냇가로 데려가서 목을 축이게 하고요, 어느 때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까 노심초사하면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돌봐주고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반갑게도 양 중에 새끼를 뵌 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여 유산이라도 하지 않을까 더 정성껏 보살피면서 수시로 배를 살펴봐요. 밤낮으로 양들과 함께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 양이 새끼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동안 목자 아벨이 베풀어준 모든 사랑의 결정체가 태어난 것이죠. 아벨은 그 양을 품에 안고 정성껏 쓰다듬어 준 뒤에 양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잡아 양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새끼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양 중 가장 처음으로 태어난 그의 노력의 결정체, 첫 열매,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생각해 보았던 행사의 시작의 관점에서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제사의 시작은 가인과 약속해서 함께 제사 드리기로 한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제사의 시작은 양을 돌보면서 첫 새끼를 무사히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양은 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니까 양들이 좀 더 태어나면 그때 한 마리 드리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낌없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심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인은 제사를 드린 순간 그때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골랐을 때 과거에 이미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시던 것은 당일에 잠시, 약속된 시간에 잠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인의 삶, 곧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 그저 너희가 나를 일방적으로 섬기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그 순간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싸움 하느라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원망에 빠져 있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고민할 것 없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의 처음이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은 창조 직후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셨는데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지극히 작은 피조물 속에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럼에도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곁에서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을 잃어가는데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나온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철저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표면적인 관계, 이 관계는 이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차례 괴롭혔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건강한 사람에게 밥이 되고요, 병든 사람에게 약이 되며 무지한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으로 변질될 때 그 예배는 오히려 해악만 끼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내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벨을 죽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정해진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을 속여서 자기 배를 불렸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시간 맞춰서 예배를 잘 드려낸 것으로만 만족한 손님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을 드려내는 것과 드리는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드려내 보았습니까?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예배 드리긴 했지만 왜인지 능력과 위로와 비전을 찾을 수 없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내었습니까? 이제는 가인의 예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예배, 손님의 예배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능력은 사라지고 도리어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드려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길 진심으로 소망하신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이런 공예배들은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요, 다시 삶의 예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공예배가 끝나도 예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출근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심지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중입니다. 이 진리를 일찌감치 깨달은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찬양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 벌 받지 않으려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찬양, 이 찬양은요 마치 주일에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마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무언가를 감당할 때는 내가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삶과 공예배 모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들을 탄압하는 백인들의 부당한 모습에 저항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불평불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청소부라면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글을 쓴 것처럼, 베토벤이 작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야, 이렇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살았구나 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백인들에 앞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인생을 살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중예배실 문을 열고 나가면, 혹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 삶은 예배와 무관하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일상의 몸짓들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공예배를 드린 횟수가 우리의 자랑과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공예배를 드린 횟수, 이걸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자면
잎의 개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요, 햇빛,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죠. 잎이 결코 나무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잎이 자랑이 되어서 일상으로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열매 없어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예배 드린 횟수가 성도의 자랑과 위안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조금만 각색해 볼까요? 내 앞에서 예배의 횟수를 자랑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횟수가 내 자랑이 되는 순간 예배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예배 가운데 나를 얼마나 만났느냐? 너는 예배 가운데 나를 얼마나 만났느냐?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답은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 가서 딴짓 하더라도 예배는 많이 드렸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공예배에 참석한 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다음에 또 보자며 주님의 교회에 남아서 손을 흔드시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머리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알도록 수시로 내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댁에도 이 글귀가 걸려있는 액자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오며 가며 읽었던 이 글귀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귀의 내용이 강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는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신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집에 돌아가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될 때 나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 그 행동들을 보시는 우리 집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가족에게 그 화를 다 풀어내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를 잃어버려서 전쟁터와 같이 삭막해진 내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전화기를 들고 우리 주님이 눈살을 찌푸리실 만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분은 곁에서 뭐라고 답하고 싶어 하실까? 결국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라는 이 글귀는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오늘 우리가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려내고 나면 다음 예배 때까지 예배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겨우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위해 귀하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고자 했던 하나님, 그러나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같이 그저 정해진 시간에 잠시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본분을 다하였다 생각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며 잠들었을 때에도 꿈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서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넉넉히 품어주지 못한 채 미워하고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서 TV를 켜면 서로를 향한 비방이 그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괴롭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또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소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이 세상 그 어떤 부유한 이들보다 더 부유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